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중에 이제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물두멍과 바다 그리고 등잔대 이렇게 이와 같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자, 이와 같은 지금 읽었던 그 기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 짐승을 태워 제단에 바쳐지도록 했죠. 그 제단의 크기는 20규빗, 약 9m 정도 되고 높이가 약 10규빗 정도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제단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제물이 되셨죠. 네. 이 제단에서 이 제물이 태워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단에 직접 오르신 거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모든 희생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죠.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 제물을 잡는 이 제단, 이 일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단에 대한 말씀이 있고 2절에 보면 이제 무엇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아멘. 자, 무엇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바다가 무엇일까요? 바다. 바다. 물 담는 거 맞습니다. 큰 물통이었어요. 네. 보니까 여기 보니까 10규빗, 지름이 10규빗, 높이는 5규빗. 그리고 물을 채우면 3,000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5톤 정도 되는 큰 물통이었어요. 자,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6절에 보면요. 6절.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자, 누가 씻기 위한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바다는 큰 물통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씻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이렇게 닦기 위해서 그 바다에서 물을 퍼서 몸을 닦습니다. 네. 바다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었냐면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은 우리가 그 모세의 그 성막에서도 우리가 물두멍을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바다는 이 솔로몬 성전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도 있었는데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그리고 거기 그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죠. 제물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게 되고 부삽으로 떠서 버리게 되는데 그 부삽도 씻어야 했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담은 소 또 필요한 기구들 이 모든 것을 씻어내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자, 그 바다에서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어떤 몸을 씻게 되는데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몸에 뭐 피가 묻고 제물의 그 모든 것들이 더럽혀진 것들이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씻어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제사장은 자신의 몸에 묻은 것을 씻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이런 어떤 씻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이 죽고 그것이 태워지고 그리고 또 씻어야 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죠. 얼마나 그 죄가 크기에 이 큰 물에서 이렇게 씻어내야 하는가. 매 순간마다 제 그 도축된 그 어떤 그 제물들 피가 몸에 묻어지고 그때마다 내 몸에 있는 것을 씻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씻어내야 하는가? 씻어도
또 묻어야 하는 이 피와 이것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씻어야 하는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기에,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씻어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아마 제사장도 했고 백성들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죄 용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을 또 잡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씻어내야 했을까요? 매번 씻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와 같은 물로 우리를 씻어내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물두멍이나 바다에서 우리의 오물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바다나 물두멍은 필요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성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바다에서 이렇게 몸을 씻고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것처럼 회개의 모습,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의 모습 날마다 씻어내는 목욕한 자는 발을 씻는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고 회개하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물두멍과 바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제사장들의 몸을 씻고 또 제단의 그 물건들을 씻게 했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또 이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자, 무엇을 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등잔대,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등잔대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등잔대. 등잔대는 그렇죠? 등잔대, 불을 이렇게 밝히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소는 그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두웠어요. 깜깜했어요.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등잔대를 두어서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밝은 곳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는 거죠. 자, 이 등잔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의 삶의 길 되시는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등잔대가 없었다면 깜깜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등잔대의 빛,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라.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삶.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 빛은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고,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빛이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등잔대를 보면서 빛 대신 그 우리 주님을 오늘 또 소망하게 되죠. 자, 오늘 이 세 가지 지금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만들고 5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전을 다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제단, 또 바다와 물두멍, 등잔대, 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단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이 물두멍이나 바다도 우리의 몸을 씻어내는 예수님, 등잔대도 빛 대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있는 이런 기구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우신 은혜들,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그 정신을 또다시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늘 이렇게 씻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이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고, 또 이 등잔대를 우리가 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그렇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기구는 결국 또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 기구이지만 그 안에 있는 정신들,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늘 또 추구하며 따라가야 할 것들의 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 희생 제물로 늘 이렇게 제단에서 제물이 이렇게 희생되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 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물두멍과 같이, 바다와 같이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또 주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등잔대와 같이 그 빛을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빛과 다른 세상의 빛 대신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는 늘 앙망하며 등잔대의 빛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또 이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님을 오늘 또 의지하고 따르며 정말 복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단과 바다 물두멍과 하나님 또 등잔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기구들이 아버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기를 위해서 매번 씻어야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물두멍,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날마다 우리도 회개하며 날마다 주의 보혈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몸에 묻어있는 것들을 씻어내며 깨끗하게 하며 정결케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봉사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결국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새벽, 수요, 금요, 또 주일 모든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제단과 바다와 아버지 하는 등잔대의 역사들이 예배 시간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제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희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회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빛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모든 것들은 희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씻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깜깜한 가운데 빛 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구들이 아버지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단, 또 물두멍과 바다, 또 등잔대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서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위해서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빛 되신 주님 등잔대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어떤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자녀들 되어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환우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등잔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자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모든 삶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등잔대 되시는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 아버지 기도하며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세워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